오늘 저는 올 초부터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 사태와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을 보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아픈 마음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3월부터 현장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부활주일 예배조차 생략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형 교회들은 자신들의 예배 신앙을 CBS나 CTS 등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은 마치 지점과도 같은 지교회에 본교회의 예배 신앙을 중계하는 것도 아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자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에도 종교적 열심이 특심하고 보수적 신앙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면서 목숨과 같은 예배를 정부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것은 엄연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요, 기독교 단합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목사는 목사도 아닌 배도자라고 매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금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사람들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공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고, 상식선에서도 세상의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주장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3월과 4월 2달 동안 들어졌습니다. 다행히 감염세가 잡히면서 우리 교회도 5월에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현장 예배를 회복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회복한 것도 3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2차 유행, 다시 재확산되는 이 분위기는 이전보다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고 감염률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회가 감염 확산의 매개가 되었고 전국적인 재확산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책임을 목사로 불리는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나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입장도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현 정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냐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성향이고 개인의 판단입니다.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좌측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측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연초에 신천지발 대유행에 버금가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도마 위에 올라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저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고 우리는 지금의 그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달 동안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5월 달에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던 첫 번째 주과 두 번째 주에 총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로 복귀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같은 출석률을 보이지 않자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성령 강림절이었었던 5월 마지막 주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현장 예배로의 완전 복귀를 독려하는 기획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예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염병 재단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교인들에게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가장 큰 의구심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강조하는가? 예배의 궁극적 초선은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인데 왜 자꾸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끌어모으려고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의구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적폐를 좀 청산해서 새로운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자 하는 것이 목회를 시작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거창한 예배당을 소유하고 수백 수천 명의 성도를 거느린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교인들에게도 행복감을 주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래 교회는 모름지기 저래야 되지, 목사는 모름지기 저런 목사여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사로서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려되는 감염의 위험 속에서 예배당이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은 물론이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추구하려는 교회의 집단적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로부터 받은 공문들을 교인들에게 말한 적도 없고 이런 반구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지난 7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중대본이 감염 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교회에 대한 예배 이외의 소모임 금지 조치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제 지인들, 그 중에는 동료 교수님도 있었고 신대원 동기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대본이 내린 그 결정이 종교 탄압이다.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볼까? 물론 제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예배 이외의 소모임 금지 조치를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망하게 될 것이다.
공갈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이 조치를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해제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부와의 대결에서 이겼다라는 승리감에 도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단결력을 보이고 교회의 힘을 보여줘서 정부 당국이, 방역 당국이 손을 들어서 그 조치를 해제해서 그들이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의 태도를, 이런 교회의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감염병에 대한 입장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여론은 그 당시에 싸늘하게 식었고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은 괴물 같은 한 목사의 광기 어린 궤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라 불리는 전광훈이라는 이름과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극우 보수 세력 8.15 광화문 집회가 어우러져서 매일마다 뉴스에서 뉴스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이 이어지면서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타도해야 될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20년 8월에 한국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교계 지도자를 설득해서 좀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문 대통령의 속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그 간담회에서 오갔던 대화는 정말 우리를 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문 대통령의 말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바이러스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과는 달리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대표로 나서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은 대통령의 호소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독교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반정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확진되고 그들로부터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폭발적 재유행의 전조를 보이자 방역당국은 위중해진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8월 30일부터 오늘 9월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시행하여서 수도권 교회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득이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역당국의 이런 지침에 대해서 예배는 생명과 같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정부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랄한 비판, 특별히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이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달 8월 21일 천안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가 써붙인 안내문이 SNS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SNS상에서 잔잔하지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비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이 박해받고 핍박받게 된다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만약에 정부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게 되고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웃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회적 구성원인 우리가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중세 때에도 이런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상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527년 여름에 이 패스트가 비텐베르크를 강타했을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설교를 통해서 이 흑사병과 관련하여, 전염병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요리문답 109문에서 전염병과 관련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나타내는 구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루터가 전염병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 리차드 백스터가 그런 전염병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의 모임을 금한 것과 관련된 교리적인 가르침, 이런 교회의 역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알고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예배는 생명과 같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적 예배가 과연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혹자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드는 예전적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적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적 예배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우습게 보거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적 예배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전적 예배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딱 한 번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다가 졸업여행 가서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면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인 걸 까먹고 밤새도록 놀면서 주일 예배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한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일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 아무리 가까운 친구, 동료들의 중요한 결혼식, 중요한 모임에 예배를 빠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매우 중요한 모임 만남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기 전 평신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대로, 회개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 일상의 삶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예배당에서 받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예배당 문턱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요? 맞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서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들의 외침이 혹시 자신들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하는 사업장이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하거나 자신들의 종교적 견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투쟁 구호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구호는 그리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이 표현 언제부터 나왔던 말인지 아세요?
1990년대 초 혜성같이 등장한 전병욱 목사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3.1교회를 성장시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구호입니다. 청년들이여,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바치십시오. 청년들의 가슴을 불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외쳤던 그 목사는 자기 교회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아직도 피해자와 한국교회에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홍대 앞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이미 상당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큽니다. 그는 주일에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에는 목숨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친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서서 주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모여서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들은 그 예전적 예배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영역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전적 예배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전적 예배 중요합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적 예배에만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명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얽어매고 노예화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전통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교인들을 자꾸 예배당으로 불러내서 교회에 오게 만들고 교회에 많이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목사의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자꾸 충동질시켜서 교인들도 경쟁적으로 목사의 눈에 많이 비치게 하고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목사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오지 않아도 된다, 교회를 안 와도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지요. 장례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까? 산 자를 위한 것입니까? 형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장례는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유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기대와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서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요청한 것은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그것은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박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박해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요청한 정부의 지침을 종교 박해라고 하면서 목숨 건 예배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함께 사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자화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이 시국적인 설교를 하면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특정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극우 세력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목사라고 불리는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비상식적,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언동과 일탈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열이 받치고 부글부글 끓어올랐는지 모릅니다. 더 슬프고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을 보고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온갖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글과 도를 넘는 비아냥거림이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입니다. 9월 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공판 준비 기일로 재판에 서게 된 신천지의 괴수 이만희가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말입니다. 국민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만희는 엎드려 사죄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신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 호통치며 자신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목사란 타이틀을 가진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코로나 치료를 마친 후에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실실 웃어가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문재인 너에게 한 달 기간을 주겠다. 국민에게 사과해라. 국가부정, 낮은 단계 연방제, 거짓 평화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 속이지 마라. 계속하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지겠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반정부 비판을 하고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아무런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수백 번 엎드려서 사죄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쏟아낸 그의 말들은 참 그 말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측은함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주류 우파 기독교회들과 그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도저히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종 돌연변이 괴물과 같은 그를 음지에서 지원하고 심정적인 동조를 표시하더니 지금 와서는 대략 난감을 표시하면서 그와 선을 그으면서 고의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찌든 지구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춤으로써 이런 난국 속에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몰랐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구별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신앙적 행태에서 벗어나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룬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지나친 종교적 순정이나 너무 지나친 종교적 열정은 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물 교회 중심의 신앙, 예전적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깨어나서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고 삶 속에서 예배, 일상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해질 무렵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잠에서 깨서 고백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전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보험금 납입하듯이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적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 사실입니다. 정말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될 예배는 예배당에 모이는 예전적 예배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여야 됩니다. 예전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전적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될 이유는 그 예전적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적 예배가 소중하고 예전적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 예전적 예배만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전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예전적 예배에 대해서, 예전적 제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타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1장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절기를 드리지만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싫어하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런 예전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악행을 행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짓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예전과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진짜 그 예배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적 예배에 몸뚱아리가 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영적 예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시국에 관한 설교를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그렇게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와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예배는 예전적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적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주자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발 매일 아침에 올리는 말씀이라도 좀 한 구절이라도 보고 찬송 한 장 듣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 처소에 드리는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도 악착같이 드리면서, 아니 실제로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라도 찾아 들어가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절절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